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중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교회, 그는 이제 언약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 표면에는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빼앗겨서 그들이 가지고 갔지만은 그 여호와의 교회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들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또 두려움에 떠는 일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전에 왜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그런데 왜 빼앗긴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에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났던가?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는 곳에는 능력 나타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본질의 믿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본질을 담는 어떤 형식은 물론 본질이 있을 때 형식도 중요한 것이지, 본질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형식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본질을 담고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예요. 이제 오늘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이제 여기 1절 보면요, 하나님의 그들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이제 7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원래 에베네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의 에베네셀은 어떤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그 의미는 미래를 향하지 않고 만약에 과거에서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싫어지면 관계를 끊을 때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말에는 미래를 향하는 여기까지는 좋은 뜻이지만 미래를 향하지 아니하고 이제 과거적, 그리고 이제는 끝내겠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 여기까지라는 의미, 거기서부터 아스도스로 이제 법궤가 가는 거죠. 빼앗긴 거죠. 그러면 그 의미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라는 고백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은 에베네셀보다도 더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은 에베네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요. 왜 더 중요한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래도 열려져 있어요. 그 미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일은 에베네셀, 그리고 항상 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임마누엘. 그래야 임마누엘이 미래 속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미래 그 앞날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에베네셀은 임마누엘 속에서 고백해야 되고 임마누엘 속에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 속에서의 과거 에베네셀, 그리고 임마누엘 속에서의 미래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 귀하단 말이죠. 요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왜요? 임마누엘 속에는 에베네셀도 여호와 이레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임마누엘 속에서의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손은 에베네셀이요,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뭐예요? 요 중심이 바로 요 중심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성을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한 곳에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길 가다가 어디가 좋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가던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데 여기서의 지금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로 넘어간 건, 아스도스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베네셀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 그 비극이죠 이게. 우리의 에베네셀도 그렇게 비극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때 잘 믿다가 거기까지만이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신앙생활하다가 단절된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잡아야만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블레셋의 도시는 원래 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3개의 도시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여기서 아스돗에서, 그런데 아스돗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했는데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3절을 보면은 그 다곤 옆에 둔 하나님의 궤 앞에 자기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마치 뭐와 같아요? 다곤 신이 법궤에다가 그냥 이렇게 항복하고 있는 장면이 이게. 여기 지금 신들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들어했던 그 법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이기게 한 다곤의 신이 더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 옆에다가 둔 거예요, 법궤를. 그랬는데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서 법궤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 처음 그런 광경이 벌어질 때는 좀 불길하기는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위안을 가져요? 아, 이거 우연이겠지. 우연일 수 있죠. 처음 일어나는 일은 되게 우연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요, 또다시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도 두 손목도 다 동강이 나요. 잘라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어나면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일어나는데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머리도 댕강 잘려져 있고 두 손목도 부러진 게 아니고 끊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누군가가 한 짓이야 이게. 이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6절 여호와의 손,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상징이 뭘까요?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다곤의 두 손, 이럴 때는 손이라고 하는 게 손모가지라고 그러면 손모가지를 잘라놓은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능력을 구하는 다곤의 손을 두 손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믿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스돗에서부터 어디로 그걸 옮겨가는가 하면은 8절 끝에 보면요, 가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도요, 가드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고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버려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다. 독종이 거기 그냥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이미 아스돗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가드에서도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예요. 독종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궤를 어디로 옮겨냐면 또 다른 도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또 부르짖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 뭐예요? 여기 두었다가는 이제 큰일 날 것이니 이제 빼앗아 왔지만은 다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에게 유익할 줄로 아는 거예요. 어차피 다곤 신 있고 또 다른 신이 하나 더 보태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기지만 주변 사람들 보세요.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가. 그 우상은요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아주 곳곳에 신이 있잖아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방 안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예? 신은 많을수록 자기들에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법궤를 빼앗아 갖고 와도 자기들이 이제는 얼마나 유익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더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법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게는 그게 아무 효력도 없고 효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블레셋,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오늘 제목처럼 1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이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뭘 대단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된다고, 저는 지금 목회 30년 이상 해보지만 아닙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우상에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머리를 잘라내시기도 하고 손을 끊어내시기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우상으로 믿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사실은 자식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보다 자식 앞세우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내가 하나님을 보다도 더 좋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건 내게 우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초창기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권사님이 그 사냥을 좋아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사냥 나갔다가 총을 잘못 쏴서 산탄이 자기 몸으로 박힌 거예요. 그 엽총이. 그래서 자기 몸에 탄알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사고가 난 게 주일날 그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평생 주일을 어길 수가 없는 거지. 왜? 주일날 나갔다가 그 꼴을 당했으니, 자기 그 산탄이 자기 몸 안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돌이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게 은혜죠. 내가 비록 내 몸에 탄이 박혀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놓치지 않았다면 난 그게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마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연결된 중심에 우리의 임마누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엄중하게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엄히 다스리시고 아주 중차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